4. 자기 인식. 중년기 위기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인식하라고 요청하는데, 이 자기 인식은 동시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휘젓고 지금까지의 사고 틀과 삶의 틀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 때는 우리 자신을 인식할 기회가 제공된다. 외적인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숨어있는 그곳, 즉 우리 영혼의 심연에서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타울러에게 자기 인식의 길은 내면으로의 전환 이후 자기 영혼의 심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인식은 우선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두움과 사악함, 치졸함과 오류를 적나라하게 발견하는 것이라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자기 인식을 회피한다. 타울러는 자기 인식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극적인 이미지로 묘사한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근본에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은 이것입니다. 곧 황소머리처럼 두껍고 단단한 겉가죽이 표면에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꺼운 가죽이 하느님도 자기 자신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내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자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30겹 혹은 40겹이나 되는 겉가죽, 곰가죽처럼 두껍고 거친 시커먼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한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건성으로 듣는다. 좋은 뜻으로 그들의 거슬리는 행동 방식을 알려줄 수 있지만 소용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감지하지 못한다. 타울러는 소가죽의 이미지를 빌려 설명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조차 그 두꺼운 가죽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 자신의 실제와 무관하게 산다고 말한다. 그들의 내면은 거칠고 두꺼운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그들 자신뿐 아니라 하느님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체험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체험이건 부정적인 체험이건 배우지 못한다. 그들은 완고하다. 그들은 모든 사건을 자기 확인을 위해서만 이용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은 예리하게 찾아내지만 자신의 약점은 보지 못한다. 심리학은 이런 맹목을 투사라고 부른다. 나는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 약점을 볼 수 없고 나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 그리고 심판에서 표출된다. 타울러에게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하느님의 거짓 친구라는 표시입니다. 하느님의 참된 친구들은 그와 반대로 자기 자신 외에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인식을 거북하게 느낀다. 자기 인식은 우리 얼굴에서 모든 가면을 벗겨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자기 인식을 회피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중년의 위기 때 몸소 개입하시어 인간을 자기 인식으로 이끄신다. 타울러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작용하시는 징표라고 보았다. 성령의 영향 아래서 인간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내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순한 것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성령께서 통과하심으로써 인간 내면에는 커다란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이 성령의 통과가 분명하고 참되고 적나라할수록
인간의 행동과 욕구 그리고 회개도 더욱더 신속하고 강렬하고 빠르며 참되고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인간은 자신이 뒤처져 있음을 더 적나라하게 인식합니다. 자기 자신의 근본에 도달하자마자 인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통스러운 체험을 한다. 아, 사람이 근본에 도달할 때 비로소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지극히 성스러워 보이는 것이 그때에는 얼마나 잘못된 근본임이 밝혀지는가? 우리는 사람을 중년기의 혼란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타울러는 그와 반대로 중년기 혼란에서 성령의 작용을 본다. 우리의 근본까지, 우리 자신의 진리까지 치닫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뒤흔드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가 쌓아온 자기도취와 독선의 탑이 무너지도록 해야 하고 하느님께서 그런 역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온전히 내맡겨야 한다. 사랑하는 그대여 침잠하시오. 밑바닥으로 그대의 무를 향해 침잠하시오. 그리고 그대가 쌓아올린 자기 만족감과 자기 정의감의 탑이 남김없이 무너지게 하시오. 지옥에 있는 모든 사탄이 그대를 덮치게 하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대에게 놀라운 도움을 줄 것이오. 침잠하기만 하시오. 그러면 최상의 것들이 모두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오. 여기서 타울러가 하는 말은 용감한 말이다. 하느님께서 역경의 한가운데를 이끌고 가시리라는 신뢰를 갖고 지옥의 마귀들조차 자신을 덮치게 하라는 것이다. 자기 인식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인간도 자기 인식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해야 한다. 타울러는 자기 인식의 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그는 자신이 하는 것과 하지 않고 놔두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생각과 바람, 그리고 자기 본성의 특별한 약점을 어떻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검사해야 하는지 묘사한다. 자기 관찰은 훈련되어야 한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매우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자기 인식을 위해서 사람은 밤낮으로 연구하고 연상 작업을 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행동을 자극하고 충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온 힘을 모아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돈하여 하느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느님 외에 다른 무엇을 위해 하는 온갖 선행은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이 목표가 아닌 모든 행동은 우상입니다. 타울러가 여기서 권고하는 방법은 상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심리학이 자기 인식 기술로 활용하는 이미지화 작업이다. 즉, 자신의 환상과 심층 그리고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놔두고 그것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종종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근본 뿌리와 근간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이 기술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우리 행동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 그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을 중심에 세우는지 아니면 하느님을 중심에 세우는지 늘 자문해야 한다고 타울러는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가 외적인 것들, 즉 우리의 성공과 역할, 직무나 직업, 소유물, 신심 형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평판 따위에 집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검사해야 한다.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즉시 우리는 그 우상으로부터 탈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까레또 수사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를 중년기에 고통스러운 자기인식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체험했다. 그는 자기의 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보통 40살쯤에 그런 체험을 합니다. 40세는 인생에서 중요한 전례적인 시기이고 성서적 시기이며 한낮에 찾아오는 사탄의 시기, 두 번째 맞이하는 청춘의 시기, 인간에게는 결정을 내리는 시기입니다. 40세는 지금까지 양다리 걸치기식으로 우유부단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선택한 시기입니다. 등을 호되게 한 대 얻어맞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고 구역질과 어두움이 밀려오는데 그것은 죄를 보거나 경험하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니 곧 불쌍한 것, 약하고 여린 존재, 교만과 악함의 혼합물, 꾸준하지 못하고 게으르며 비논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비천함은 끝이 없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 비천함을 남김없이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층에는 훨씬 더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죄가 숨겨진 채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크나큰 노력을 기울일 때에야, 그리고 때로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죄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죄는 우리를 괴롭히기에 충분할 정도로 우리의 의식 속에 살아있고 우리가 보통 고백하는 다른 모든 죄보다 우리 마음을 훨씬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나는 우리의 전체 삶을 마치 하나의 영역처럼 감싸고 우리가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때 언제나 현존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죄를 가리킵니다. 대부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부를 소나기에 넣고 있는 것들, 다름 아닌 게으름과 비겁함, 거짓과 과장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기도조차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전 실존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 인용문은 타울러의 체험이 혼자만의 것이거나 신비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 체험은 영적인 삶을 살고자 갈구하는 사람 누구나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년의 위기를 영적 발전의 한 단계로 겪고 통과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려면 영적인 삶의 법칙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5. 초연함. 자기인식 외에도 타울러는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 즉 초연함에 대하여 말한다. 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스토아 철학의 침착함과 고요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다. 타울러에게 초연함은 성경에서 자기 부정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 즉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내맡기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자기 포기는 역동적인 측면이 있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잘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 그는 악한 것과 고집과 자만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발전을 방해한다면 선한 것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선한 것도 더 선한 것의 적이 될 수 있고 하느님께 가는 길에서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울러는 그것을 하늘의 신랑이 입혀주는 더욱더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하여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 세탁하는 신부의 상징으로 표현한다. 타울러가 이해하는 낡은 옷은 단지 죄로 더럽혀진 옷뿐만 아니라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벗기에는 아직도 깨끗한 옷도 포함된다. 따라서 그는 더 훌륭한 선행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는 선행과 더 높은 덕목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는 낮은 덕목을 말하는 것이다. 각 나이에 알맞은 영적 훈련 형태가 있다. 청소년기에 좋았던 실천 방식에 무조건 집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중년기 위기에 처한 어떤 사람에게 지금까지의 실천 방식이 무미 건조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다가오면 그것도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을 추종해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 그에게 영적인 삶에서 현 단계에 알맞은 다른 방식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이라면 묵은 방식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는 더 높은 단계의 기도를 할 능력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기도할 때 자기 자신조차 피곤하게 하는 장시간의 독백을 계속하는 대신에 하느님 앞에서 고요해지는 것을 배워야 하는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신심서적들을 집어삼키는 대신에 자신의 기도를 단순화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늘 새로운 영적 경험과 종교적 느낌을 체험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하느님 앞에서 아주 단순해지고 영적 체험과 종교적 느낌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 현존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직업전선에서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던 정복 의지를 종교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중년기의 종교적인 위기에 봉착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종교적 체험을 잡으려 하고 동시에 영적 재산을 축적하려고 한다. 기도 생활의 건조함과 실망감은 내가 이 하느님 체험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포기해야 하며 나의 소유욕을 버리고 하느님 앞에서 단순해져야 한다는 표시이다. 하느님께 고요함, 만족, 안전, 영적 희열과 같은 은총의 선물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고 그분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초연함에 속한다. 초연함이란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 휴식을 즐기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반대로 자신의 조용한 휴식도 버리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역경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역경 속에서 체험하는 평화롭지 않은 담금질에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 및 그와 연관된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 오로지 당신 자신에 머무르십시오. 밖으로 뛰어나가지 마십시오. 고통을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다른 무엇을 찾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이 내적인 가난에 봉착하면 밖으로 뛰쳐나가고 역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다른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혹은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려 가거나 선생들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잘못 인도됩니다. 어떤 의심도 없이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어둠이 지나면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인간은 역경 앞에서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안 되고 기다려야만 한다고 타울러는 반복해서 말한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역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몸소 그를 역경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 성숙으로 인도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은 하느님께서 좋은 의도 없이 그를 역경에 봉착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해야만 한다.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인간은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 손에 맡기기 위해서 고삐를 손에서 놓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중년기 위기에서 관건은 내적 인도자를 교체하는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한다. 위기에서 하느님은 이미 활동하고 계시고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사업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아무런 방해도 하지 말아야 한다. 타울러는 성령께서 위기를 불러일으키셨고 역경 중에 인간에게 작용하신다는 것을 청중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지치지 않고 노력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과제는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자신 안에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성령께 자리와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라고 선택하신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조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타울러는 성령께서 한 사람을 내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들고자 하실 때 사용하는 역경을 매우 명료한 이미지들로 묘사한다. 일례로 그는 마태 16에 전해지는 뱀의 슬기로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뱀은 늙고 쭈그러들고 악취를 풍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감지하면 두 개의 돌이 겹쳐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뱀은 묵은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고 그 밑에서 새로운 껍질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매우 협소한 돌 틈새를 통과함으로써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인간도 자신의 묵은 껍질을 바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낡은 것이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인 모든 것은 매우 좁게 겹쳐져 있는 두 개의 돌 틈새를 통과함으로써 갈고 닦일 것입니다. 성숙해지려면, 자기 영혼의 심연에 도달하려면 사람은 협소한 돌 틈새를 지나가야 한다. 사람은 인격적인 성장과 영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닐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역경으로부터의 도피일 뿐이다. 사람은 협소한 돌 틈새를 지나가면서 묵은 껍질을 잃게 되고 긁히고 찢기는 상처를 입는다 해도 언젠가 한 번은 그 좁은 틈새를 통과할 용기를 내야만 할 것이다. 결정은 마음을 조인다. 그러나 이 협곡을 통과하지 않고 성숙해지고 새로워지는 길은 없다. 내적인 인간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려면 외적인 인간은 갈고 닦여야 한다. 타울러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중년기 위기에서 하느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본다면 그 위기의 위협성과 위험성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년기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정반대로 우리는 그 위기를 자신이 진일보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시도록 내맡기는 마음의 준비이다. 하느님의 작용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온다. 그런 경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을 견뎌내야 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을 짊어져야 한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내적으로 산산조각이 나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에게 이런 태도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내적 과정을 촉진하려고 함으로써 중년기 위기를 또다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직접 개입하여 전래되어 온 형태들을 바닥에 내던짐으로써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한다. 타울러는 하느님께서 일하시는데 자기 힘으로 개입하는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 또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작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충동에 따라 지금까지의 실천 방식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촉구하실 때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인간을 내외적으로 선행과 하느님 사랑으로 이끄는 방식과 재료들을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 전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작용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서서히 배워야 한다. 사람은 여차하면 자기 삶과 생활 방식을 스스로 계획하려고 한다. 사람은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수동성을 불신한다. 스스로 자기 삶과 행동 방식을 규정해 온 것이 지금까지는 좋았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힘을 시험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반해 성숙한 나이에는 하느님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사람은 차츰차츰 자신을 하느님 뜻에 맡기고 그분의 계획에 의탁해야 한다. 그것은 자기 마음의 헌신을 요구한다. 6. 하느님의 탄생. 타울러에게 중년의 위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어려움과 공경은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탄생을 위한 상고일 뿐이다. 하느님께서는 이 위기의 역경 속에서 자기 영혼의 심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무기력과 약점을 인식하며 하느님의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도록 인간을 자극하신다. 자기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면 하느님께서 영혼의 심연에서 탄생하실 수 있다. 그리고 타울러에 의하면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탄생이 곧 영적인 길의 목표이다. 나를 믿으십시오. 인간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서 새로운 탄생을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두십시오. 당신에게서 역경과 압박을 거두어 가거나 진정시키거나 해소시키는 것은 늘 당신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즉 하느님 혹은 피조물이든지 간에 그것은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심하십시오.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하나의 피조물이 그대에게서 어려움을 거두어 가면 그 피조물은 그대에게 하느님의 탄생을 완전히 망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년기 위기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분명해진다. 사람은 내적인 압박을 밖을 향한 관심과 분주함, 신심 행위들에 대한 집착과 외적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 모든 것은 피조물, 즉 자신이 만든 것들이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하느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을 감내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시도록 맡기고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림으로써 오직 하느님께서 그 내적인 압박을 거두시도록 해야 한다. 하느님만이 우리를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 밖으로부터든 안으로부터든 올 것은 옵니다. 모든 것은 완전히 곪게 놔두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느님께서 그대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대 자신을 비우고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인간 안에서 하느님이 탄생하시는 조건은 내면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영혼은 내적으로 평온해지고 고요해져야 하며 자신 안에 침잠해야 합니다. 영혼은 감각을 피해 정신 안으로 피신해야 하고 자신을 숨겨야 하며 감각적인 것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고요함과 내적인 휴식의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내적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들리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탄생은 예전에 마리아에게서 그랬듯이 그런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리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느님께서 그녀에 의해 육적인 방식보다 그녀의 영혼 안에 영적인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마리아를 더욱 복되게 합니다. 타울러가 말하는 독일 신비주의의 전형적인 개념인 하느님의 탄생은 인간이 하느님을 위해 마음을 열게 되고 하느님을 만나며 하느님에 의해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하느님의 영으로 사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하느님은 더 이상 계명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외부 감시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이상향도 아니다.
그때 하느님은 한 사람에게 내재하신다. 사람은 그분을 체험하고 생생한 하느님 체험으로 산다. 하느님으로 사는 삶은 더 이상 하느님의 계명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삶은 하느님에게 사로잡힌 마음, 즉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심으로써 고요해지고 평온해진 마음, 성숙하고 지혜로운 마음, 너그럽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에서 자라난다. 따라서 중년기 위기에는 목표가 있다. 그 위기는 참된 인간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결정적인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이다. 타울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역경과 하느님 탄생의 연관성을 안다면 우리는 중년기 위기의 초기 징후에 대하여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 역경을 무사히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심리학적 방법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 역경 속에서 위기를 받아들이고 그 역경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할 영적인 과제를 보게 된다. 우리는 수많은 방어 기제들을 이용하여 우리 자신을 이 위기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고 그 위기로부터 도피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안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시도록 맡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집을 뒤집어 우리 내면의 잘못된 질서를 휘저으시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대신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것과 우리 마음을 항상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분의 영을 위해 우리의 완고함을 깨시는 것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